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어느 한 교회 김준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경험 말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어도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있지 않으세요? 저는 목회 15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고민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나눠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적게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만 쏟아내고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묵상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기도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요즘 우리의 기도 시간이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기도 제목 몇 개 나열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피곤한 몸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진 않으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솔직히 고백합니다. 때로는 제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쇼핑 목록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만 나열하다가 아멘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나요? 내 얘기만 하고 끝내나요?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분이 생각납니다. 이은혜 권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담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기도해도 뭔가 공허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여쭤봤어요.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게 들려요. 저는 그저 제가 할 말만 하고 아멘 하는데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말하기만 하고 듣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바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고 회사에서는 쉴 틈 없이 일하고 퇴근 후에는 각종 모임과 약속들로 채워져 있죠. 집에 돌아와서도 넷플릭스를 보거나 SNS를 확인하다가 잠들어요. 조용히 멈춰 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바쁩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참석하고 이 봉사 저 봉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정신없이 살아가죠. 물론 이 모든 게 좋은 일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모든 활동 속에서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이에요. 성경을 펴볼까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만히 있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불안해요.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고, 움직여야 할 것 같고,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이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
너무 많은 활동, 너무 많은 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구나. 외부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 안에 소음도 있어요.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걱정들, 계획들, 판단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릴 리가 없죠.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이 있어요. 박성민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친구였어요. 신앙도 좋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울증이 왔대요.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마음의 병이 된 거죠. 교회는 나왔지만 예배 시간에도 머릿속이 복잡했대요.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대요.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성경을 더 읽어야 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할까요? 봉사를 더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멈추는 거야. 가만히 있어 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 청년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는 거죠. 그래도 제 권유를 따라서 묵상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불안하고 시간 낭비 같았대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했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졌대요. 성경 말씀이 예전과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계속 말만 했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이것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묵상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건지, 뭘 생각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괜찮습니다. 다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아세요? 왜 멈추지 못하는지 아세요? 사실 우리는 두려워요.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과 마주해야 하거든요. 내 상처, 내 불안, 내 연약함. 이런 것들과 직면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계속 바쁘게 살고, 계속 무언가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조용한 순간에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서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 주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가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참 재밌어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되새긴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거죠. 소가 먹은 풀을 계속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씹고 또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도 보시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도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 평탄함과 형통함이 온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요? 평안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즉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문의 시간 내내 묵상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일도 해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특별한 묵상의 시간이에요.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정해서 오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시간이 우리의 하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도도 없고 재정도 없고 모든 게 막막했어요.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준혁아, 바쁠수록 묵상하라.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라.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바쁜데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헛수고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해. 그게 묵상이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교회에 가장 먼저 나가서 1시간씩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 불안하고 조바심 나더라고요. 이 시간에 신방 한 번 더 가거나 전도지 한 장 더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라.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보라.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 이런 세밀한 인도하심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15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묵상의 시간이 제 목회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100번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죠. 시편 119편 15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길에 주의하리이다. 여기서 법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에 주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죠. 우리 교회에 김소영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몇 년 전에 사업이 정말 어려웠대요. 빚도 많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고 매일이 전쟁 같았답니다. 그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사업 살려주세요. 돈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거래처 좀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었대요. 그냥 성경을 펼쳐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그때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었대요. 그러면서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명철, 내 생각, 내 방법만 의지했구나. 하나님께 돈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물어보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그 집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대요.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지만 불안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은 음성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했답니다. 이 사업은 정리하라. 이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이 방향으로 가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묵상 기도를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나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요청만 말하고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멈추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묵상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단지 우리가 너무 바쁘고 시끄러워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묵상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 드렸고 다들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묵상 기도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뭘 하나요?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빗고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다니거든요. 오늘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걱정거리, 계획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집이든 교회든 공원이든 어디든 좋아요. 중요한 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스마트폰은 꺼두세요. 완전히 꺼두는 게 좋아요. 진동도 소리도 다 끄고요.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여러분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꼭 무릎 꿇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의자에 앉아도 되고 바닥에 앉아도 돼요. 중요한 건 등을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는 거예요. 너무 편하면 졸 수 있으니까 적당히 긴장감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천히 호흡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면 돼요. 제가 처음 묵상 기도를 배울 때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뭘 먹지?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이따가 회의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라요. 그래서 좌절했었죠. 나는 묵상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배웠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그래요. 생각이 떠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게 문제래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인정하세요.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펴세요. 한 구절이면 됩니다. 길게 읽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짧은 게 좋아요. 한 구절, 많아야 두세 구절 정도. 그리고 천천히 읽으세요. 빨리 읽지 마시고 정말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면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묵상한다고 해봅시다. 보통 우리는 이걸 쭉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묵상할 때는 달라요. 여호와는 이 단어에 머물러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요? 나의. 이 단어도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관계예요. 목자시니.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치료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런가요? 지금 내게 부족한 게 없나요? 아마 많을 거예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한 구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각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빨리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천천히 깊이 읽는 겁니다. 성경 일독이나 다독도 좋지만 묵상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최우혁이라고 할게요. 그 청년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1년에 몇 번씩 성경을 다 읽었대요. 그런데 묘하게 성경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됐대요. 읽을 때는 은혜 받는데 책을 덮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제가 묵상 기도를 권했어요. 많이 읽지 말고 하루에 한 구절만 깊이 묵상해 보라고요. 처음에는 답답해했어요. 한 구절만 읽으면 뭐해요?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2주쯤 지나서 그 청년이 깜짝 놀라서 제게 왔어요. 목사님, 이게 진짜 성경 읽기네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그냥 훑어본 거였어요. 한 구절을 하루 종일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제 삶에 들어오더라고요. 출근길에도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묵상의 능력이에요.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게 더 강력할 수 있어요.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켜요. 세 번째 단계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첫째,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인가? 둘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셋째,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달음을 주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봅시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뭘까요? 혹시 일 때문에 힘드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사업의 어려움. 이게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혹시 관계 때문에 힘드세요? 가족 문제, 친구 문제, 교회 안의 갈등. 이것도 무거운 짐이죠. 혹시 건강 때문에 걱정되세요? 내 건강, 가족의 건강. 이것도 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예수님께 가져가나요?
기도하는 거죠. 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 짐을 붙들고 있어요. 걱정을 내려놓지 못해요. 불안을 놓지 못해요. 그래서 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진짜로 내려놓아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제가 목회 초기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목회가 생각대로 안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맞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이 고통도, 이 실패도, 이 좌절도 다 선을 이룬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묵상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도록. 이 과정이 다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때 평안이 왔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변했어요. 네 번째 단계는 기도로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때의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와 좀 달라요.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고백하는 기도예요.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결단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묵상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 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려놓겠습니다. 이 일도, 이 관계도, 이 걱정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거죠. 때로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침묵하세요. 말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 교회 이평한 집사님이 생각나네요. 그분은 평생 말 많은 기도를 해오셨대요. 기도 제목이 항상 10개가 넘었대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묵상 기도를 배우고 나서 달라지셨어요. 기도 제목이 줄어들고, 기도가 짧아지고, 대신 깊어졌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게 돼요. 그리고 그게 제가 원하던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5번째 단계는 침묵 속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우리가 말을 다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차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어요. 기도하고 바로 아멘하고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잠시 침묵하세요. 5분이면 좋고 처음에는 2분도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갑자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이 사람에게 전화해보라. 이 일을 이렇게 해보라. 이런 구체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예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게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만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불편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 낭비 같고. 그런데 계속하세요. 일주일만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침묵 수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매일 1시간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고문 같았어요.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었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침묵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2주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음성이라기보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건 아니다. 이런 확신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는 그 침묵의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어요. 하루 중에 가장 평안한 시간이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할 말씀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을 뿐이에요. 우리 마음속의 소음, 세상의 소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버리는 거죠. 침묵 속에서 그 소음들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제 이 5단계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마음을 준비한다. 조용한 곳을 찾고 편안히 앉고 호흡을 고르고 하나님 앞에 섰음을 고백한다. 둘째, 말씀을 천천히 읽는다. 한 구절로 충분하다. 각 단어를 음미하며 읽는다. 셋째, 깊이 묵상한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한다. 넷째, 기도로 응답한다. 깨달은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결단한다. 다섯째, 침묵 속에서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 있는다. 이 5단계만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15분, 20분으로 늘려가면 돼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매일 해야 하나요? 네, 가능하면 매일 하세요. 매일 밥 먹듯이 매일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매일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루라도 걸으면 영적으로 허기가 져요. 또 묻습니다.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아침이 가장 좋아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 하루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니까요. 물론 저녁도 좋아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의미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집에서 먼저 묵상 기도를 하신대요. 어떤 분은 점심시간에 사무실 한쪽에서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신대요. 어떤 분은 자기 전에 침대에서 묵상 기도를 하신대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습관이 돼요. 처음 3주가 중요해요. 처음 3주만 버티면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하면 뭔가 허전해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묵상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허기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3주는 어떻게든 버텨보세요. 바빠도 하고, 피곤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세요. 이은혜의 권사님 기억하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셨던 분. 그분이 묵상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대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해보셨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대요. 1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대요. 계속 시계를 보게 되고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이게 맞나 싶었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2주 차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10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대요. 말씀이 조금씩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대요. 3주 차에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묵상하고 계셨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교회 일도 내 힘으로 하고, 봉사도 내 힘으로 하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힘들고 공허했던 거구나.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는 혼자 열심히 했던 거구나. 그날 이후로 그 권사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처럼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 달랐어요. 평안해 보였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묵상 기도를 하세요.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 묵상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세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시거든요. 박성민 청년 이야기도 다시 해볼게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그 청년. 묵상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정말 큰 변화가 왔대요. 시편 139편을 묵상하고 있었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내 아픔도, 내 외로움도, 내 두려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청년의 마음의 치유가 시작됐대요. 세상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보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능력 있는 청년. 그런데 내 안의 상처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실이 청년의 마음을 녹였어요. 6개월 후에 그 청년이 제게 와서 간증했어요. 목사님, 저 우울증 완전히 나았어요. 약도 끊었어요. 매일 아침 묵상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상처에 약이 됐어요. 이제는 회사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청년은 지금 청년부에서 제자훈련 리더를 하고 있어요. 다른 청년들에게 묵상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그 치유와 회복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묵상기도가 가져오는 변화예요. 여러분, 묵상기도를 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첫째, 내적 평안이 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죠.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증가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가까이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경험하게 돼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셋째, 삶의 분별력이 생겨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욕심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넷째, 말씀이 삶으로 연결돼요. 성경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읽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죠. 다섯째,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찬양과 감사가 늘어나요.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섯째, 영적 성숙이 일어나요. 신앙이 깊어져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순종하게 돼요. 김소영 집사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었던 그 집사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화를 경험하신 분. 그분이 제게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묵상기도가 제 사업을 살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살렸어요. 사업이 어려울 때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걱정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때 묵상기도를 배웠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지만 불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어려운 시간이 제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묵상기도를 배웠으니까요. 그분은 지금 사업하시면서도 매일 아침 1시간씩 묵상기도를 하세요. 바쁘면 30분이라도 꼭 하신대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래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방향을 받고 지혜를 받고 힘을 받는데요. 그래서 하루를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신앙 연수가 짧아도 괜찮아요. 성경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묵상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성경을 펴세요. 한 구절을 천천히 읽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이것만 하세요. 매일 10분씩만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2주만 해보세요. 3주만 버티면 습관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하게 돼요. 안 하면 뭔가 허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시편으로 시작하세요. 시편은 기도의 책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묵상하기 정말 좋아요. 시편 1편부터 차근차근 한 편씩 묵상해 보세요. 혹은 잠언도 좋아요.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기 딱 좋아요.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매일 그날 날짜에 해당하는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1일에는 잠언 1장, 15일에는 잠언 15장 이런 식으로요. 복음서도 추천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묵상하는 거죠.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한 장씩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꾸준히 해야 해요. 밥도 한 번 먹는다고 평생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매일 먹어야 하잖아요. 묵상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해야 해요. 혹시 바쁜 날은 어떻게 하냐고요. 5분이라도 하세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5분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짧게 묵상해도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노트에 기록하면 더 좋아요. 묵상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날짜를 쓰고 묵상한 성경 구절을 쓰고 받은 깨달음을 간단히 적으세요.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큰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묵상기도 나눔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이 5분 정도 이번 주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는 거죠. 정말 좋아요. 혼자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나누면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부부가 같이 묵상기도 하면 정말 좋아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각자 묵상하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대화도 깊어지고 관계도 좋아져요. 자녀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 가족이 둘러앉아서 짧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각자 느낀 점을 나누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하면 아이들의 신앙이 정말 깊어져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소그룹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셀 모임이나
구역 예배 때 묵상기도 나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요. 혹시 묵상기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 어려움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인정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져요. 두 번째 어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묵상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강렬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조용해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세 번째 어려움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하루에 10분도 없을까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면 10분은 나와요. TV 보는 시간을 줄이면 돼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유튜브 보는 게 중요한가요? SNS 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어려움은 게을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며칠 지나면 안 하게 돼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3주가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3주는 꼭 하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이 울리게 하세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묵상기도할 장소를 정해 놓으세요. 항상 같은 장소에서 하면 습관이 되기 쉬워요. 그 장소에 가면 자동으로 묵상기도 모드가 되는 거예요. 책임 파트너를 만드세요. 친구나 가족 중 한 명과 약속하세요. 같이 묵상기도 하자고. 그리고 매일 서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오늘 했어. 이렇게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는데 누군가와 함께 하면 잘 지켜지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묵상기도 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할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시끄러워서 못 듣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 음성을 들으라고, 문을 열라고. 여러분이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세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그게 묵상기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말씀이라는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예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느끼세요.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아끼시는지 알게 되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세요. 그게 우리가 찾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있어요. 모든 게 잘 풀릴 때만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풍랑이 일어도 마음은 고요해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왜 평안한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묵상 기도를 하면 이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평안.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성공으로도 얻을 수 없고, 사람들의 인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오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2025년 대한민국은 경쟁이 치열해요. 살아남기 위해 다들 정신없이 달려가요.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직장인들은 일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때문에, 주부들은 가정 때문에 모두가 바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참여하느라 바빠요. 물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이에요.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느라 바빠서 정작 주님의 발 앞에 앉을 시간이 없는 건 아닐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불평했죠.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고도 괜찮으세요? 마리아더러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 뭔가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야 해요. 마르다의 길을 갈 것인가, 마리아의 길을 갈 것인가?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놓칠 것인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하기를 기다리세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앉는 것을 택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빼앗기지 않을 보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빼앗길 수 있어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게 영원한 보물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이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이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게 진짜 투자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이 어디인가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요? 그게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점검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보물이 땅에 있다면, 즉 세상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오늘 방향을 바꾸세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하세요. 묵상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그것이 하늘에 보물 쌓는 시작이에요.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들은 끝까지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약속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뿌리가 물에 닿아 있어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아요. 계속 수분을 공급받으니까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도 싱싱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닌가요? 시냇가, 나무 같은 삶, 어떤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는 삶, 계속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삶, 그 비결이 묵상 기도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라는 말이 부담스러우세요. 스문의 시간 내내 묵상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사람 만나면서도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최우혁 청년 기억하시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삶에 적용이 안 됐던 그 청년. 한 구절 묵상을 시작하고 나서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 청년이 나중에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말씀이 제 삶에 살아있어요.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출근길에도 생각나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생각나고, 퇴근하면서도 생각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곧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역사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묵상 기도를 꾸준히 하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여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판단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이 뭔가요? 묵상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 5단계가 있었죠. 마음 준비하기, 말씀 읽기, 깊이 묵상하기, 뒤도로 응답하기, 침묵 속에서 듣기. 하루 10분이면 돼요. 매일 하세요. 3주만 버티면 습관이 돼요. 성경 한 구절로 시작하세요. 시편이나 잠언이나 복음서. 노트에 기록하면 더 좋아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더 좋고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집중이 안 되거나,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거나, 시간이 없거나, 게을러지거나. 괜찮아요. 다 정상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묵상 기도가 가져오는 변화를 기억하세요. 내적 평안, 하나님과의 친밀감, 삶의 분별력, 말씀이 삶으로 연결됨, 기쁨과 감사, 영적 성숙.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단지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 기도가 바로 그 통로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갖고 있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나요? 오늘 그 시간을 만들겠다고 결단하세요. 이은혜 권사님, 박성민 청년, 김소영 집사님, 최우혁 청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의 이야기는 다 실제 이야기예요. 물론 이름은 가명이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묵상 기도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혹시 지금 삶이 힘드신가요? 문제가 산적해 있나요? 앞이 보이지 않나요? 외롭고 힘드신가요? 하나님께로 오세요. 그분 앞에 조용히 앉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분이 위로하실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공허한가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나요? 묵상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신앙이 살아날 거예요.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혹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신가요? 묵상 기도가 답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도전은 간단해요. 내일 아침부터 3주 동안 매일 10분씩 묵상기도 하세요. 딱 3주만 하세요. 3주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만약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만두셔도 돼요. 그런데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시편으로 시작하세요. 시편 1편부터 매일 한 편씩. 천천히 읽으세요. 한 구절에 머물러도 좋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그리고 노트에 적으세요. 날짜, 본문, 받은 은혜. 간단하게요. 3주 후에 그 노트를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요. 저도 매일 아침 묵상기도 하고 있어요. 15년째 하고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여행 갈 때도, 바쁠 때도, 아플 때도. 왜냐하면 이게 제 영적 생명줄이거든요. 이 시간이 없으면 저는 목회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묵상기도가 여러분의 영적 생명줄이 될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묵상기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묵상기도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묵상기도 자체에 매이지 마세요.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때로는 묵상 중에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그 음성을 들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묵상기도를 통해 그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요. 10분이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말씀 나눔이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매일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매일 업로드하고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묵상기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묵상기도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간증해 주세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SNS에 올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묵상기도를 알게 하고 싶어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싶어요.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묵상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3주 후에는 이것이 좋은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인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인도를,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게 해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매일 올라가는 말씀이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 작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묵상기도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성경을 펴세요. 시편 1편을 읽으세요. 천천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아요. 21일만 하세요. 3주만요. 그러면 습관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평안이 올 거예요. 기쁨이 올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기도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댓글에 아멘 남겨주세요. 묵상기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3주 후에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함께 기뻐하고 싶어요. 혹시 이미 묵상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묵상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될 거예요. 용기가 될 거예요. 저희 채널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증도 있고 설교도 있고 묵상 나눔도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매일 올리고 있어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고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요. 그 빛을 받으세요. 매일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나눈 묵상기도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소음으로 가득해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목소리, 너무 많은 유혹.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야 해요. 의도적으로 멈춰야 해요. 의도적으로 조용히 있어야 해요. 묵상기도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음을 끄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줘요. 내비게이션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갈 때 내비게이션 없이 가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요. 헤매요. 시간 낭비하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줘요. 묵상기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매일 아침 묵상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방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답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헤매지 않아요. 방향을 잃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묵상기도가 주는 축복이에요. 길을 잃지 않는 삶, 방향이 있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삶. 여러분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축복,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축복. 이 모든 축복이 묵상기도를 통해 여러분께 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짧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5분도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나아졌어요. 지금은 이것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 없이 살 수 없게 돼요. 묵상기도가 여러분의 영적 호흡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세요. 묵상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5단계. 마음 준비, 말씀 읽기. 깊이 묵상, 기도 응답, 침묵 청취. 매일 10분. 3주 도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시편 1편부터. 노트 준비하세요. 그리고 3주 후에 다시 만나요. 댓글로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간증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명확하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댓글로 소통해요. 함께 은혜 나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